지금은 코로나 정황이라 제자 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을 영상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영상으로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 5과까지 끝을 냈습니다. 근데 이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 5과의 과정을 제가 설교로 했어요. 그게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3번씩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교재를 나눠주고 요절을 적기, 성경 암송하기, 성경 읽기 등 여러 가지 과제물을 주면서 5과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과를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이것이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생명의 기쁨반이 이거를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반 1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 성경에 관한 것을, 그래서 정경의 형성 과정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3과에서 말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떠한 단체인가, 그거 말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거 5과에서 말하고, 이제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공과에서는 제목인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으셔서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가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교회 가는 것, 이건 현상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기까지 그 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가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그의 영적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그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으니 그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울 사도는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이 된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 그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 천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제 세상의 삶, 살아가는 삶 모두가 이게 환난이기는 하지만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도 환난이죠, 환난. 근데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말은 가벼울 경자야. 환난을 가볍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영광의 백성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 아니고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분의 나라에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 예수님이 영생 얻었다고 그러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음에, 우리는 피가 유한한 생명을 사는 유한한 피를 갖고 있는데,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가 마음에 뿌려졌으므로 우리가 속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는 감동을 받은 것을 감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용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들을 좀 가지고들 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있는데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저에게 주겠습니까? 세상 떠나가실 적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아들에게 주시겠어요? 저에게 주시겠어요? 어려워요? 아들한테 주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들이 내 뒤를 이어가는 후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후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약속하신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 집 한 채 아니고요, 밭 한 떼기 주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파트 당첨되면 우리 가잖아요. 일단지사들던 어떤 이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옥정에 대방 아파트가 당첨돼서 거기로 갔대요. 근데 대방 아파트 당첨되고 잔금 다 치르니까 거기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상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되면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는 우리의 신분이 나라를 물려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는 왕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경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왕과 방불한 제사장이었는데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적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5년 단임제잖아요. 그거의 200배예요. 근데 이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그걸 영구한 시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고 저도 그쪽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장차 나타날 나라와 왕권도 물려받을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려받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현세만 생각하지 말고 내세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현세 그리고 내세, 믿지 아니할 적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요? 현세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현세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거고요, 남의 거 해하지 않고 살면 더 잘 사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내세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왕권과 함께 물려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그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종교적 행위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인들도 자기 딴에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게 목탁 치면서 그거 연불하잖아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경건한 것이 어떤 거냐? 성경을 읽는 삶, 그리고 회당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길거리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건 성경적 정의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아와 과부를 내가 어려워도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근데 오늘날 누가 고아인지 누가 과부인지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약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는 부모의 돌봄이 없는 사람들, 고아죠. 걔네들은 돌봐줘야 돼. 누군가 돌봐줘야 됩니다. 과부는 이제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해야 소득이 많은데 남편이 없어서 기업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아, 파키스탄 뭐 그런 사람들,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로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찾기도 쉽지 않고 돌보기도 어렵고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지팡이에 헌금하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지팡이에 헌금을 하는데 형편껏, 그러니까 많던 적던 참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우면 1,000원 하고 되고요, 형편이 넉넉하고 마음이 더 동하면은 더 많이 하면 돼요.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조금 해도 중요한 건 마음과 상태가 중요한 거지, 하지 않으면 불경건이 되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저는 하길 원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울 적에는 10,000원씩 했어요. 지금은 매달 10만 원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넉넉하거든요. 이젠 뭐 먹고 사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살 만큼 교회가 제게 그걸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만 원씩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10,000원 하는 것도 벅찼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건축 헌금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헌금을 드리는 게 그때 어려울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했으니까 300만 원 받는 것 중에 200만 원 내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00원씩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하지 않느냐 하느냐가 중요하지. 성경은 조금 경건하면 조금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면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건이 어떤 거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가 우리 속에, 세상의 세파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세파가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이게 포기를 하는 그 순간 세파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새 속에 물들게 되는 거죠. 흡사 물고기와 같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는 거, 그대로 먹는 걸 회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로 먹는 고기는 짜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근데 바닷속에서 죽잖아요. 고기가 죽는 그 순간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짠물이 그 고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헤엄을 치고 물을 거슬려 올라가지만은 죽은 건 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게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구원받아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 예배하며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신비적 은사를 추구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받아 말한다는 등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아닙니다. 그거 신령한 영적 예배 아니에요. 또 한 극단은 어떤 거냐, 이렇게 예배를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뭘 중요하냐, 삶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살면서 예배하지 않는 삶, 그거 합당한 삶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이게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께 소유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딴 데 가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날로 딱 띄워놓으시고 그날 예배하러 오는 거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잘 준비하고 예배 잘하는 것, 이거 신령한 영적 예배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상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좀 더 자, 그러고 자다가 시간이 돼갖고 눈을 뜨면은 이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 텔레비 틀어놓고 그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청하는 거죠. 시청. 그 예배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배를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 드린다고 표현을 하지, 왜 예배를 봅니까? 예배 보지 마세요. 예배 보지 말고 예배하는 거야. 동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하려면 교회 올 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몸을 닦아야 하고 똑같이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텔레비 큰 거로 사고요. 그리고 소리가 별로 시원찮으면은 우퍼 스피커도 놓고, 스피커 한 20만 원 주면 좋은 거 놓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서 큰 화면에서, 그리고 예배할 때 이거 자리도 예배도 소파에 앉아서 기대서 하지 말고 식탁 의자나 혹은 책상 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예배가 되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누워가지고 하는 예배, 이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고치시고, 안 고쳐지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지금도 아직도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1부 예배도 한 10대짜리, 2부 예배도 한 10여 명 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이 접종 한 번만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차 접종만 해도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예배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에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7월 달부터는 집에서 영상 예배 안 드리고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예배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토이아누스, 헬라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이아누스, 그리스토스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아누스는 한 배에 나온 뱀새끼를 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자, 표절자라는 뜻이에요. 이아누스라는 단어가 오늘날로 얘기를 번역을 하면은, 옛날에 서울대 생물학과 나온 친구가 같이 우리 제자 훈련했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아누스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뭘로 번역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DNA로 번역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예수님의 DNA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 우리가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지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삶의 환경도 그대로예요. 근데 살다가 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난 때 보면 알아요. 저거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책을, 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는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횡령하면 안 되고요, 삥땅 치면 안 되고요, 남 믿고 사기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마음을 아예 마음에서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게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돼요. 몇 주 전에 박미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시기 닭갈비 그 집사님이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아들이 종수라는 청년인데, 며느리가 참 속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봐갖고는 참 예쁘고 단아하고 훌륭한 자매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또 시어머니 보기에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떡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기가 음향장비 한 대 헌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향장비,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 거기 돈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떡 한 개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떡을 안 먹는 대신 그거 가지고 가난한 교회 하나 준다면 여러분도 그걸 더 낫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성경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구원받았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3대 사역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그리고 약한 곳을 고치시니, 티칭, 힐링, 미니스트리,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말했던 건데 이거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치는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고요, 생각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고요, 이 삶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야. 또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 목사님 그거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병 고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 금요일, 지금도 금요 기도회 우리 쉬지 않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몇 주 전에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요 기도회 마치면서 불 꺼지면 아프신 분들이나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근데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왔니? 그랬더니 비염이 있대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 걸려갖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뻥 뚫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다음 주에 그 주간에 어떻게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낫냐 그랬더니 조금 덜 낫대요. 다음 주에 또 와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해 줬는데 그러고 낫는지 안 낫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인지 그때 또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걔가 치유 기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한테 물었어요. 너야 진짜 그 비염 다 낫냐 그랬더니 비염 깨끗하게 낫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상속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거 부득불해야 하고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했는데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승해주고 바톤 터치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니까. 그리고 또 누가 다음 세대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얘들이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복음을 못 전해줘서 복음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는 거야. 기업을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가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각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1:1 교육하라는 거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애쓰고 몸으로 힘쓰고 필요하면 물질도 드려야 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 복음이 끊어지는 것은 정말 이게 대를 끊는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 전승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승해야 되느냐?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들은 것, 내게는 바울이죠. 바울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서 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디모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리레이라고도 하고 계주라고도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톤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바톤을 가지고 갖고 그거를 딴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내가 줘야 될 내 편에게, 내 다음 주자에게 딱 주는 거야. 그거 떨구면은 안 돼요. 떨구면 다시 주워서 줘야 돼요. 주워서 그의 손에 딱 쥐어질 때 그가 그걸 들고 또 뛰는 거죠. 그 다음 계주는 계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은 또 그걸 들고 그걸 뛰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사람의 손에 꼭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잘 달린 팀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전승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품었던 소원도 저에게 계승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거 참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진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인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좀 있는데 나가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여자냐면은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 3, 4년 정도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 인품이 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꽤 좀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티를 안 내고 그렇게 해요. 참 인품이 괜찮은 거죠. 제자 훈련도 와서 제자 훈련 코로나 전까지 잘 받았어요. 코로나 상황이 돼서 중단됐는데,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의 지팡이도 봉사하고, 근데 그러더니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아들이 엄마 손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요만한 아들이 아니라 엄마보다 이만큼 더 큰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 여인이 자기 가족을 온전히 구원을 했구나,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전승해 주는 거고 그게 계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걸 그걸
별세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이별하는 거, 개인의 종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공식적 교회 용어로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소천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천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는 표현인데, 주보에 그렇게 쓰면 소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천은 소천했다 그러면 스스로 올라간 거고, 소천 되셨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번에 총회가 그 용어 정리를 하면서 별세라는 용어를 썼어요. 별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과 별세하는 개인의 종말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분이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날까지 이거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자녀의 신분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고 장차 나타날 영광도 얻었고 나라도 얻었고, 그리고 장차는 왕의 신분을 얻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사는 신령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